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단어죠. 원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 한스 섬의 오후에 나온 신조어입니다. 이후로도 그의 수필집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단어는 작가가 설명하는 소확행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여서 돌돌 말아놓은 속옷이 쌓여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기쁨. 새로 산 하얀 셔츠를 머리부터 뒤집었을 때 기분. 이렇게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확행.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확실히 이 소확행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데에 사람들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없는 자연의 일상 속에서 그냥 불 피워서 요리하고 장작에 불 피워서 멍 때리면서 쳐다보는 채널이 왜 유행을 할까요?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쁨을 느낄까요? 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리 대단한 존재로 살지 않아도 그냥 일상의 소시민으로 사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웰비잉에서 힐링으로, 그리고 욜로에서 소확행으로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을 넘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자고난이 선진국이 된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는데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우리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빌사일삼, 이렇게 외우죠.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조사했을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 My favorite verse in the Bible에 항상 탑 5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 사랑받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무실 한켠에 액자로 걸어두는 그런 사랑받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쓰여진 문맥 속에서 문맥 안에서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감하는 이 타이밍에 바울 사도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내가 다시 기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가 그렇게 반복했던 기쁨, rejoicing, joy in the Lord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땅이 다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싹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다시 이렇게 싹이 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자, 빌립보서가 쓰여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예요. 첫째 이유는 뭐였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핍박을 극복해내기 위한 권면이었다는 것이죠. 외부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작은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시민으로 사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황제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갈등을 이겨내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였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좀 극복하십시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이유가 드디어 편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 아마 헌금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900마일이나 되는 긴 거리를 왔으니까 아마 헌금을 들고 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질까 봐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그 돈 잘 받았어요. 그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제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여러 번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마게도냐 지방에는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저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갔는데 여러분만큼은 저에게 동참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도 옆 교회 사역인데 여러분들이 헌금 보내주신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보내주셔서 제가 힘차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은 교회고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인데 한동안 우리 소식이 끊겨 있었어요. 뭐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듯 했는데 이번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저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랜만에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느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나를 생각해 주면서 편지 하나, 헌금이 전달될 때 정말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십니다. 새해 여러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분에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손편지 쓰시고 사랑의 헌금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을 주고받는 관계를 떠올릴 때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텐트 메이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자비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죽을 재단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은 굉장히 고스킬, 그러니까 하이 스킬이었기 때문에 페이가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면서 종종 텐트를 만들면서 스스로의 생활비를 감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수입이 전혀 없죠.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은 받았으면서 기억을 앞으로 가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받았을 때는 받지 않았거든요. 노했거든요. 어떤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은 받고 다른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약 빌립보서보다 5년에서 6년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서기 55년에서 57년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그때는 왜 노하고 지금은 받았을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다 읽지는 않겠고요.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지원은 받으면서 왜 우리 교회의 형편은 안 받았습니까?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변명하면서 그는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고린도 후서에 쓰여진 배경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사도 맞아?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에 변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사도라면 기꺼이 성도들의 헌금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데 당신 왜 안 받습니까? 라는 의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을 통해 저를 서포트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영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고 내 마음 그대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과 진짜 하나 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근거를 내릴까요? 재정 지원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기준에서 행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4장의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Not that I seek the gift, but I seek the fruit that increases to your credit.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를 통해 인정받기 원하지 여러분이 주는 선물로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그 열매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타이밍이 언제냐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주는 선물을 언제 받아야 할지 잘 압니다. 지금 얘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부모님에게 주면 받는 척하다 다시 주시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젖을 빨아먹는 아기에게는 부모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리사랑할 뿐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면 부모의 마음을 간파하고 자식은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 사랑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받아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재정 지원을 통해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함이 열매로 나타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담이 된다거나 우리의 마음이 틀어져 있고 아직 분명한 관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저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황에 맞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은 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은 것도 사실 똑같은 이유예요.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예요. 영적인 성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든지 받지 아니하든지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저희 장모님이 오래전에 하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장모님께서 다니시는 분당의 모 교회에 공동체를 섬기신 목사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연말에 자그마한 선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목도리인지 뭐 스카프인지 그런 건데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권사님 저 이거 받지 못합니다. 한사코 다시 찾아와서 권사님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는 사례비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마 교회가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적인 이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장모님께는 그 해프닝이 너무나 섭섭하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 작은 선물조차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의 선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듯이 또 받는 사람이 있어야 또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겠죠. 저희들도 퍼주고 베풀고 사랑을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선물과 뇌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어떤 의도가 있는 선물은 뇌물이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전하는 선물은 뇌물이죠. 하지만 선물을 전하는 사람의 충분히 성숙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서로가 그 감정을 교감하는 사이라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이 선물이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18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준 게 아니라 바울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바친 제물인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성숙이 더 귀한 열매로 맺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압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하고 로마 시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기 때문에 왕따 당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등장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마게도니아에는 빌립보 교회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오히려 콩을 나눠 먹듯이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꺼이 나누는 풍성함이 이들에게 있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흔히 말하듯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다일까요? 그것은 물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눌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사랑의 희생으로 흘려보낼 때, 거기에서 오고 가는 사랑의 마음이 교감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구제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코로나로 잠잠한 것 같았지만 여느 해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베풀고 사랑의 헌금을 곳곳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특별기금으로 책정한 10만 불이 금방 소진되어서 예비비로 다시 채워야 할 정도로 많은 헌금들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들도 많았고, 성도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지만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헌금을 하기도 했고요. 홈레스들에게 찾아가서 공원마다 비 맞고 정말 비를 피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이 장막 또 슬리핑백, 음식을 전달하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는 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 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서 넘쳐나시는 한 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나의 재정과 내 삶의 상황이 넘쳐나고 넉넉해지는 데서 오지 않고 이 사랑이 흘러나갈 때, 그 흘러간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전해져서 따뜻하게 돌아올 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 생겨납니다. 자족,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세상이 흔히 말하는 이 self-sufficiency,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무위 자연 속에서 나는 유아독존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나에겐 다 필요, 더 이상 나에게 니드가 없어, 그런 스스로 느끼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란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사는 방에 난을 하나 선물 받아서 난을 들여놓게 되었대요. 너무 그 난이 이뻐서 자주 관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동안 집을 떠나는 여행을 떠났더니 자꾸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그 난을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물 주나? 하는 생각에서 이 난초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구나.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나 법정 스님이나 다 가장 무엇인가 없는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상태를 유지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과 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비슷하지만 그 자족은 스스로가 그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족의 상태는 self-sufficiency, 자급자족하는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God dependency,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 곁에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었음을 경험할 때 느끼는 자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12절에 가면 배움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후반에 보십시오. 배고픔과 공포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배운다는 말을 2번 쓰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2가지 동사의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2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일반적인 배우다가 아니라 미에오마이라고 하는 당시의 신비 종교, 비밀 종교에서 비밀 집회에서 이니시에이션, 입회 의식을 치르고 나서 가입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동사예요.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비밀 종교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흔히 사용하는 배우다, 11절의 배우다, 만사노라는 동사가 아니라 굳이 다른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배움에는 2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일체의 비결은 한두 가지 지식을 머릿속에 익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배우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삶을 따라 익힌다는 점에서 비밀 종교에서 말하는 용법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그냥 단순히 전해받아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굴곡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통해 내가 피부로 체득하는 배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2번째 배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전자,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배운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체득되고 굴곡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와닿아서 피부로 경험되어지는 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자체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현실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장애에 부닥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신앙의 신비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좀 다르게 와닿으시죠? 이 바울의 고백이. 이 구절은 우리가 흔히 I can do anything, 어디 회사에 가서 연수 가서 하는 그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 예전에 이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엘 어스틴이 자신의 책에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에 이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엔 아주 차가운 독방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죽어갑니다. 빌립보서 이후에 수년 후에 바울은 그의 고백대로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그 고백대로 그는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I can do everything who strengthens in m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13절의 고백이 새롭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부함에 처하든 가난함에 처하든 우리가 병에 걸리든 건강하게 살든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가 결정하지 않고, 소유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행복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샬롬의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샬롬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지난 한 해 여러분 바쁘고 힘들게 사셨죠? 하루에 줌 미팅만 대여섯 번 하는 거 지쳐가지고 지만 나와도 나는 몸서리가 쳐진다는 분 얘기 들었습니다. 지자도 내지 말라고. 교회에서 제발 줌 미팅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 아주 그냥 미치겠다고. 왜 끝없이 프로젝트는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이런 고백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해내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되면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프로젝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연봉 많이 받으시면 더 많은 연봉 주는 곳을 쳐다보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내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옆으로 밀어내시고 사시진 않으셨나요? 주님이 나와 관계를 좀 회복하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과 자신의 관계에 샬롬의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꿍한 거 알지만, 서로 연락 안 하는 거 알지만, 관계 안 하는 줄 알지만 그냥 버티고 참아냈다면 그러고 사시면 샬롬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샬롬을 회복하라.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으면 다 풀어라. 제대로 풀고 할애를 시작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과 문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행복에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열리죠. CES는 인간의 문명과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발전해 있는지를 매해 전 세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문명을 자랑하는 모든 기업들의 대잔치입니다. 비유하자면 최상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저마다 우리 회사 포도주가 최고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가져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고 평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하는 게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질투가 나고 하나님이 믿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가면 그는 이렇게 2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아삽은 고백했어요.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주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세상의 질투와 미움을 밀어내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갔을 때, 그분 안에 머물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구나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 시의 결론이 28절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새해안에 우리 이 2022년 새해 주님 곁에 머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이웃 간에 다시 샬롬의 평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내 곁에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경험하며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행복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